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죄악 덩어리입니다.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나의 부패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작은 나의 거짓된 모습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나의 인격과 나의 언행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찢으며 괴로워하며 회개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이 고난이 오면 좀 미안하지만 매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매우 야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저는 제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관악산으로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왔는데,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깨우셔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고난은 저의 인생의 연속이었고, 제 인생은 고난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참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숨겨놓은, 감춰놓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계획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려고 고난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몸이 아파서 암에 걸려서 몹스병에 걸려서 병실에 누워 고난 겪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재정적으로 사업하다가 파탄이 나서 낙심하며 절망하며 어쩔 바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부 문제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하고 싸우며 극단적으로 외도해서 지금 이혼할까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부부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바를 몰라서 남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신음하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할 데가 없어서 고통하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너무 힘들고 고통하고 외로움 속에 우울함 속에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이 말씀의 배경을 알면은요 이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경에 이스라엘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1장서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선택해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 드리지 않고 거짓된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정도로 죄가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죄를 다 그들에게 까발리고 알려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바벨론이 너희들을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멸망하고 노예로 끌려갈 거로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립니다. 그러자 그들은 약 17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지에서 그들은 노예 생활합니다. 그때 그들은 17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노예 생활할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부터 메시아가 소개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